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님이 임하자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곧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빛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신실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밝게 비추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부흥과 역사들이 전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은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늘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뜻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대략 1세기에서 4세기 초반의 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전이나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신자들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박해가 있었고 성도들은 집에서뿐 아니라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켰으며 핍박 속에서도 부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고신교단은 방언과 예언과 축사 등 은사를 부정하는 흐름들이 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시간에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한 형제요 동포인 북한의 신자들도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다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쌓이고 사단의 세력이 커지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공산주의와 독재를 통해 사람들을 조종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듭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란 사태를 봐도
무슬림 독재 권력의 통치로 많은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에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청년들이 죽임 당했으며 지금도 계속되는 내정 가운데 미얀마는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악이 쌓이면 그 죄로 통해 합법적으로 사단이 활개를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25 이래 지금까지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함이 주어진 이때에 더욱더 한국 땅에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회심하고 나서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적 성공과 축복만 말하는 기복적이고 인본적인 사람의 혼만 살찌우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회개와 행함 있는 믿음, 거룩과 순종, 성령과 기도, 심판과 성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그리고 신자들 모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든 사업가, 직장가,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전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특히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영이 깨어날 수 있으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놀랍고 풍성한 신령한 복들, 은혜와 축복과 은사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능력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풍성케 되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풍성케 되고 부유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재정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욥, 다윗 등 부자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돈과 능력과 학벌과 재능을 통해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늘에 속한 놀라운 지혜와 은사와 능력, 풍성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정을 내려놓고, 능력을 내려놓고,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물질과 능력, 건강 등 외적인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더욱 풍성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 구원을 우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까? 지혜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과 학벌을 얻는 것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여서 어쩔 수 없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재정도, 능력도, 지혜도, 은사도 주님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는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모두 가난한 성도를 위해 당장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의 재정과 먹을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돈을 주시고 먹을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저희는 2013년 10월에 미얀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재정이 한 푼도 없었지만 미얀마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얀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미얀마로 부르셨기에 비행기 값과 미얀마에서 지낼 1년치 월세와 생활비를 채워주셨습니다. 미얀마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도 집 월세와 미얀마어 배우는 학비와 생활비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통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미얀마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통해서 저희의 월세와 생활비, 저희가 미얀마에서 낳은 자녀들의 월세와 생활비를 때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낳은 자녀인 물레이는 매주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가 사는 곳에 매일 정전이 되고 있어서 집에서 밥을 해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나가 사 먹을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브루스타와 밥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함께 기도했고 때마침 어떤 한 분이 후원해 주셔서 브루스타와 밥솥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통해서 미얀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현재 재정이 여의치 않고 선교를 위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재정과 능력과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기와 가족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재정을 드림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할수록 더욱 풍성케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고 신실한 성도들을 도우며 하나님과 영혼 구원을 위해 재정이 쓰여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나눔으로 자신의 가족과 친구 등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올 한 해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공급해 주시고 모든 빚들도 청산되며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케빈 제다이 목사님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너그러운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너그러운 자 곧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풍족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략을 실천한다면 항상 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수 없다. 그분이 누군가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초자연적 재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항상 간대할 필요가 있다. 너그러움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간대함을 막는 내면의 상처를 주님께 치유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너그러운 사람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초자연적 공급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해도 좋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것은 초자연적 경험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갚을 능력이 없는 절박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줄 기회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신다. 믿는 자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선을 행할 때 천국에서 주목한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려면 베푸는 자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심는 자는 반드시 심은 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다음 초자연적 재정을 공급하심으로 그것들을 성취하신다. 그들은 단계적으로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감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심게 하시고 그만큼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그분은 초자연적 재정을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재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계로 인도하신다. 특별히 우리 부부는 대갚을 능력이 없는 극빈자에게 심었다. 그중 많은 이들이 현재 거부가 되어 있다. 그들이 얻은 부는 우리가 그들에게 투자한 결과물이다. 우리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다. 과거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투자했는데 그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감동을 주신 자들에게 투자하고 있다. 이런 수혜자들은 대갚을 가능성이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이렇게 초자연적 재정의 축복의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돕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를 얻기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한 번은 주님께서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해서 교회 목사님께 드려 형편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했고 목사님은 추수감사절에 그 음식을 세 가정에 나누어 주었다. 그 교회는 원래 매년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 해에는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 음식이 잘 전달되었고 교회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었다. 그런데 목사님과 전화를 끊고 30초도 안 되어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목사님이 깜빡 잊고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다시 전화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전화는 친척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내가 7만 5천 달러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돈을 송금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참고로 내가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하는데 든 비용은 총 75달러였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대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천국을 움직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천국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 그들의 천사들이 아버지께 나아가 그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아이들에게 베푼 자는 후에 그에 대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먹일 때 그로 인해 하늘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천국이 우리를 구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셨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자들이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기름을 준비함으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충성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줌으로 통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잘 감당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줄 때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자는 긍휼함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힘쓰며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며 천국의 상급을 쌓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과 정직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우선하고 주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영혼 구원을 우선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기복신앙, 공산주의 사상, 종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멘.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제약이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돈과 야망과 권세와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돈과 재정과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투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깐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지옥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다가 휴거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깨어 일어날지어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을지어다. 아멘. 주님, 북한 땅에 2,500만의 주원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남한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며 5대양 6대주에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빛의 군대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얀마 땅에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부흥케 하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매달 필요한 재정들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또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복음 전파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입술에 권능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의 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로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얀마 땅에 주어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지어다. 아멘. 주님, 영혼들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영혼 살리는 역사가 우리로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